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마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싣고 주의 팔에 들지라 흔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지나니라. 마이크가 이제 또 들리나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더 크게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구
옷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공자 옷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보물. 우리 조금 더 빠르게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회복시켜 주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양식 허락하여 주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신마을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애매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삶에서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만 서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의 참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공동체가 구원의 방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더욱더 강건하게 치유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이웃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더욱 아름답게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신마을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는 마을 소개와 특송 그리고 목사님 말씀 선포 후에 간증 시간과 기도회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선 신마을 소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동안 신마을 식구들은 나오셔서 특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찬양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찬양으로 오늘 신마을송으로 지정된 곡입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영림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 세상을 향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한 한 주 보내셨어요? 이땐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는 성령 충만 굉장히 사모하는데 좀 자신 없죠. 한 주 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성령 충만을 누리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는 한 가지는 사모하는 건 계속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일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따라서 계속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린 그렇게 알고 늘 간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자 하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아가 정말로 따르는 상태, 그걸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뻐요.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따르거나 하나님 따르지 못하는 순간을 발견하면은 슬퍼하고 그것에서 멈추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것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연쇄 반응,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한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 충만이랑 책망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보면은 세상을 향한 책망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책망의 내용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그게 8절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시죠. 9절의 말씀처럼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죄를 그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가 쓰여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오실 거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죠. 그게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으면 그 대상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인데, 숭배하기 때문인데요. 예배한다는 이런 거죠. 아,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진짜 이거가 있으니까 산다. 이런 거. 이런 거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심정을 담고서 그 대상을 항상 예배해요. 좋아하고 흠모하고 따르고 싶고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배 대상은 오직 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욥기에서 이 믿음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욥의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과 야, 그렇게 나를 경외하고 잘 따르는 애가 없어라고 자랑을 하죠. 그리고 사탄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 간의 대화 가운데 욥에게 시험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에게는 그날 이후로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고 수많은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가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아내는 욥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배우자죠. 근데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든 순간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괴롭지만은 그 상태에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재산, 자녀, 건강을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예배할 대상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좀 자기 이런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욥이 하나님 타령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요, 진짜.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욥을 보면서, 야, 진짜 믿음은 저런 거구나. 아주 예배란 저런 거구나라고 감탄하고 도전받고 그래야 될 그것을 두고서 오히려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라는 생각을 갖는 거랑 예배하는 거랑 다르죠. 이 사실을 알고서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면은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예배하니까 그분이 약속하여서 말씀하신 게 마음에 들고 나도 원해라는 욕망이 생기죠. 우리들 중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 좋아요라고 얘기를 다 하시지, 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랑 예수님이 사는 모습이 내 삶에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갖게 되죠. 이런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성도를 세상 한복판에 두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성도를 세상 한복판에 들여 보내놓고서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보고 책망하게 하셨어요. 이런 의미죠. 너희들 이 세상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예배하는 자가 너희 중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를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아 너희들은,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 성도가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허둥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등바등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 죄를 어떻게 대하죠? 회피하거나 이용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걷는 게 성도의 발걸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걸음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뭐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라고 보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보고 진짜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하는 걸 요구받은 게 아니라 믿음 따라 행하는 걸 요구받았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적응돼 있어가지고 잘하라는 거, 믿음 따라 완벽하게 잘해야 되지, 이것만 마음에 와닿기 쉬운데 잘하라가 아니라 믿는 바대로 행하라를 우리는 요구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더러더러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 보고, 얘들아 이 사람들을 좀 봐봐,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좋아하는 게 그게 생명이냐? 너희들한테 그렇게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도 되겠니? 신뢰는 없어졌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만 계속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이 사람들 좀 봐봐. 좀 없는 것 같은데도 행복하게 살고 서로 안에 신뢰는 자꾸 두터워져 가고 그렇게 사는 거 안 보여?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위로의 측면에서만 뭔가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기보다도 그분의 주님됨을 더 원한다는 상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을 열렬하게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마음에 품는 우리 신마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죠. 책망의 내용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 죽음에 머물렀지 않았고 부활했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갔다. 그 모습 모든 것이 자기에는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만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했을 때 그것을, 부활 자체를 의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고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시끄럽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렸네. 신명기 23장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 의가 있다라는 것을 천하에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고 세상에 천명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뭐 몰라서겠죠가 아니에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 세상 앞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그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냈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기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로 이루어진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잘 무장해서 세상 가서 막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자 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싸우러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복음과 믿음 모든 거 우리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동족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야 그 싸움이 가능합니다. 전쟁 나갈 준비가 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취해야 될 내용이 이 전신갑주 나열한 다음인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라고도 항상 힘쓰라고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표현을 쉽게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성령 충만치 않고서는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우리 것이 애초부터 우리 것이 아니고 사용할 때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체가 의롭진 않아요. 항상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만이 의롭다고 여김받는 사람이지 그걸 칭이라고 그러죠. 여김받는 사람이지 우리 자체가 의롭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전신갑주니 예수님의 의로 입은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에게만 있는 의를 제가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자리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둘러 매기는 잘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머물고 맙니다.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삶에 있어서는 인내도 없고 긍휼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립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치부하면 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러면 아파하면서 돌아갈 곳을 가야 되는 게 믿음인 거지 우리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넘치게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찾고 기도로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의를 받고 얻고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인 성도입니다. 나에게 입히시는 전신갑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서 그 의를 얻으려고 애쓰고 찾고 간구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내 거라면 간구할 필요 없죠. 내 거니까.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것을 허락받아서 선물 받아서 항상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번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매번 사용해야 되거든요.
매번 사용하기 위한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겠죠.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죠. 뭐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어도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써야 될 상황들은 우리 눈앞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누구랑 무슨 사건, 사고, 갈등,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써야 될 상황들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지 24시간 내내 하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끝장났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성도를 보고 이거 그렇게 약해 빠졌으니까 기도 따위나 하고 앉아있지 이렇게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야 그렇게 약하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사냐 조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걸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힘을 길러내면서 가져야 되고 소유하고 나서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엄청 동의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막 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실패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자라고 얘기했어도 재산만 많이 가졌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실패한 게 굉장히 많죠. 인간관계, 마음, 성격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이 말을 전합니다. 봐라 좀 이 세상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있는 의를 의지해서 그 의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등바등 하는 것 좀 봐봐. 이게 진짜 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야. 너희들이 좋아하고 많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져도 없어지고 있어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거 말고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을 좀 봐봐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바로 이 삶이 전달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은 뭐라도 조금 나은 형편이 되면은 으스대고 우쭐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거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야 내가 이만큼 이루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자기에게 항상 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저는 싫어하는 말입니다. 인간 승리라는 말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인간 승리라는 말 엄청 좋아해요. 인간 승리라는 어떤 휴머니즘 이야기 나오면 눈물을 흘려면서 감동해서 보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해요.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그걸 성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만 의가 있다고 믿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만 의가 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 의라는 게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 구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우쭐대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사모하면 많아지겠죠.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고 싶어. 얼마나 사모함이 커지겠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상황은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일어날 거고 집에 귀가 하시는 순간부터 일어날 거죠. 당신이 잘못했잖아. 난 잘못 안 했고. 쉽게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요. 나는 의로워요. 난 잘못 안 했고 넌 잘못했어. 인간관계 모든 문제 이거죠. 용서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께만 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을 애써서 안 하고 하게 되어지죠. 용서는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 책망을 하는 부름받은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의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하는데 졸리시니까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를 붙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도 세웠죠. 그곳에서 법으로 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심판한 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권세 나에게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해놓고 사형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고 판단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세상 법정에 세워두고서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믿는 예수 진짜 소망이 되기나 하냐라고서 좀 도발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신자로 살아가지만 누군가에게 혹 밉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밉보인다는 거, 실수한다거나 어떤 못난 삶이 어떤 좀 보이기도 하면은 이때다 싶어서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거 봐, 예수쟁이들은 겉으로나 고상한 척하지 속으로는 다 썩었어.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 제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쟁이 싫어해, 이런 말들을 하죠. 이렇게 말을 늘어놓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더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가 신이라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고통스럽죠.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의미가 반대라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김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승리자는 저들의 심판, 이 사람들의 이 세상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야 봐봐 내가 권세 있어 이렇게 으스대었던 그 삶 안에 진짜 승리자로 드러난 것은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세상을 주름잡는 것 같았지만은 이상하게도 승리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때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임금은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곤욕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소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언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증언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여서 그들이 가진 죄를 들춰내십니다. 우리 삶이 뒤흔들리고 뭔가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게 이 세상의 권력 때문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래 보이죠. 야, 누구 어떤 정당 어떤 정책 이렇게 되니까 살기 힘들다 좋다 피부로 와닿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뒤바뀝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정책,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존재적인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입니다. 그가 이 모든 권세를 얻은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권력을 지닌 자들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죽임 당한 그분을 주인 되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위축되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실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갑이 아니라 우리가
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환난 당한다 한들 우리는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믿는 바를 분명히 하라고 원하시고 계시죠.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로 세상은 책망받습니다. 그들에게 죄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들춰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세상과 오는 세상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장의 뒷부분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런 진리를 들으시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키면 구하고 안 내키면 안 구하지 이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누군가들 그냥 기도 많이 한 분들, 신앙의 연륜이 많아진 분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그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내 모습은 세상과 닮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닮아있으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이니까 책망받기 싫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갈 때마다 이런 거네라고 확인할 때마다 나는 세상이 아니야라는 것을 원하기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쓰고 싶잖아요. 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쓰고 싶잖아요. 근데 장착해놓고 하나도 못 쓴다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못하면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구하셔서 선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책망하십시오. 진리 앞에서 책망 받으십시오. 징계 받으시고 권면 받으시고 설득 받으시고 쓴소리 들으십시오. 진리를 들어서 예수께로 돌이키십시오. 예수가 주님이라고 인정하도록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예배하십시오. 예수 없이 나는 결코 살 수 없어라고 그 지경까지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의를 구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라고까지 갈급해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세상의 임금은 심판받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모하십시오. 우리를 좌우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조차도 좌우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심판자요 모든 인생들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 주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굴복하는 모습이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상아, 봐봐. 너희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님이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주인은 이 예수님이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이렇게 살고 있어. 세상아,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세상에 대한 책망의 내용 이런 거죠. 너희에겐 죄가 있어. 너희는 의롭지 않아.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책망을 성령 충만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과 오늘 신마을 예배인데요. 신마을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창원 지역의 나라의 열방에 드러낼 수 있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마을 오사랑방 장현덕 집사입니다.
사랑방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점을 좀 짧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셔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사랑방은 진해 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100일 된 아기부터 어른 세대까지 전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적은 20명 정도이고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는 항상 16명에서 18명 정도는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랑방 개편 이후에 저희 출장으로 인해서 반년 정도는 출석하지 못하였고 작년 말쯤부터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구역장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저희 가정을 반겨주셨고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 가정에게는 2주마다 한 번씩 모이는 이 시간들이 점점 더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한 가정 한 가정 새 가족들이 늘고 저희 아이의 또래가 있는 가정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점점 많아져서 모여서 나눔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북적거리기도 하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매번 모임이 기대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방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회를 할 텐데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신마을에 섬기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이재혁 장로님, 이상순 집사님, 백미애 권사님, 우리 섬김의 분들로 이상순 집사님, 윤현택 집사님, 박일아 집사님, 이윤철 집사님, 백미애 집사님, 백미애 권사님, 백미경 집사님, 남상복 집사님, 홍상주 집사님, 천술래 권사님, 윤선아 집사님. 우리 섬기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마을을 섬기시는 분들이 귀하게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잘함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셨으니 이분들 귀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많은 우리 사랑방원들이 돌봄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은혜롭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마을 예배로 함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섬김이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분들, 이분들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 하나님 잘할 수 있겠노라 생각하고 신뢰하고 맡기었으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의 일들이 이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이것을 늘 매일같이 사모하며 우리의 잘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실력과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용할 때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사랑하고 수고하는 또 돌보는 사랑방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많은 우리 마을장, 권사님, 섬김이 인턴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사랑방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랑방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임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마을 안의 사랑방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증을 나눠주신 집사님처럼 서로 안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보여주었던 친절함과 자상함과 진리를 나눔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사랑방 안에, 신마을 사랑방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약속하여 주셨으니 간구하는 모든 개개인 되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각 서로를 모든 사랑방원들을 바라보는 우리 신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육신의 고통 그리고 생활과 믿음의 연약함 있는 자들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마을은 진해, 마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한빛교회 신마을을 통해 주어진 분깃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놀랍고 소름 돋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신마을을 통하여서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 악한 구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신마을의 지역을 축복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원시 또 진해마산 지역에 우리 사랑하는 신마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누가 어디에 나를 찾고 있는 사람 어디 있을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마을 사랑방 멤버들을 보면서 여기 있구나 감탄하고 감격하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신마을 사랑방들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의 선물을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직접 간접적으로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는 자들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세속화되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 그리고 악한 구조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무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미 세워주신 우리 신마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마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책망하여 진리로 또 의로 또한 심판이 무엇인지로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것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수고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개개인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수시로 찾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고 사용하여서 각 사랑방과 또한 지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방, 우리 신마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하고 주일 28일, 29일 날 대학 청년부가 가을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광고를 들으셨겠지만 오늘 대학 청년부에서 찬양대회를 갖습니다. 요것은 이제 티켓인데 사무실에서 계속 판매 중인데요. 한 50장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아직도 배부되고 있는 중이니까 사무실에서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5시 50분부터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마을 예배로 드려집니다. 행복 나눔 전도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스트를 위한 기도 해주시고 작정해 주셔서 로비함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문화사역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보에는 없었던 광고인데 그리고 오늘 오후 5시부터는 할렐루야 찬양대회 이혜성 집사님의 독창회가 사무 아트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마음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하고 우리 신마을 예배를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